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정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전 어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유튜브가 많이 지금 이 활용화돼서 예수님 나신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아이는 아이대로 여전도는 여전도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순서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하는 건가, 참 마음이 지금 그랬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저마다의 기쁜 소식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소망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직장에 입사하는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요즘 우리 보훈이가 취업을 앞두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을 앞둔 한 젊은이에게 회사를 출근하라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이, 내년 1월 달에는 우리 김현숙 집사님도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된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 가운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제각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나름대로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각자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진정한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 안에는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띄우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기쁠 게 없는데 기뻐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머리 속지 않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라. 그렇다면 기뻐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연 통로가 뭘까?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통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마구과 같은 뭔가 세상에 치우쳐,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춤추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뉴 엔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 추수론, 모든 부활이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절기론을 공부해 보면요, 그 먹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해야만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아니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런 방법을 택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누구냐? 인간인 거예요. 인간. 당신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되찾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와도 그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든 그를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기쁨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을 상실한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종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됐다는 표현은 그 뒷절에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우리는 원래 종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그 죄의 종이 된 이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을 모르면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이거 내가 왜 죽는 거야? 이걸 모르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 아냐? 너는 이걸 전해라.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 알려주는 자, 깨닫게 하는 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되어지는데 이 일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다 성경을 응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철저한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 제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성천하시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니까 보라, 세상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기쁨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된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죄악이 사해질 때 우리에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내 인생의 삶 앞에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화목제함을 내주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천사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의 배 안에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이 그의 복중 안에 있었던 한 생명이 반응을 일으켜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가랴와 더불어 임신을 했어요. 임신. 배에 어린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린 생명을 가진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가브리엘이 한 말을 듣고 그 배 안에 있던 생명이 막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을. 근데 그 반응이 뭐냐?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복음 1장 41절. 성경 구절을 빨리 올리니까 벌써 다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네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뛰논다 그래서 뛰논다. 여러분의 생각할 때 뛰노는 것은 이 배에서 나온 이 지상에서의 삶을 뛰논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무엇 때문에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었다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뛰놀고,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사벳 속에서 막 뛰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샤가라와 엘리사벳 속에서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복중의 생명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었던 이유가 뭐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머니의 길을 통해 그에게 들려졌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음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가 있고 남을 살리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셨던 음성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아기가 기쁘게 뛰어놀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 소리의 핵심은 뭐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가 뭐냐? 너의 몸에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잉태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로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입은 복된 여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자신의 몸에 생명이 잉태된 것이 어떻게 그 자신과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이게 무슨 은혜고 복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복된 여인이 된 정체는 왜 마리아가 복된 여자였을까? 왜 은혜를 입은 여자였을까? 바로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도 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줘. 이름을 짓는데도 그 이름이 마리아나 요셉이 우리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죠? 아이 이름 짓기 전에 뭐라고요? 태명? 맞아요? 짓기 전에 이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것도 없었어. 자기 몸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가진 것도 아니야. 아이를 갖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내가 사랑이라고 짓까? 이렇게 의논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줘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뭔가 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룰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을까? 아이를 가진 것 때문이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예사스럽지가 않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지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지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또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정하고 어제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물에서 빠진 거 건져낸 걸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가 그 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출렁이는 바다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시오. 복 중에 한 생명이 어머니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복 중에서 뛰었다고 해요. 뛰었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25일 날 교회를 세웠어요. 저 하갈동에 정말 가면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하갈동에 있는 그 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 일양약품에, 그리고 금양 가정표 양말이라고 그러죠. 그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지금도 지하에 가면은 그 12개의 의자가 그때 그 청년들이 다 구입을 해서 교회를 꾸민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시작을 할 때 최정인, 최정심 이 두 자매가 가정표 양말에서 그 바닥과 목을 그 꼬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일양약품 앞에 그 지금 인디안 모드 앞에 그 다이소 조금 지나면 굴다리가 있어요. 그 굴다리 지나가서 바로 앞에 그 일양식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 두 자매가 코를 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교회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복중에 이 아이도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4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거를 전하려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장의자 옆에 누가 그 전도지를 몇 가지 놨더라고요. 행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전도지를 껴가지고 거기 한 5-6장 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거 들고 나가려고 그랬나?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정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죄인이 구원 얻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나약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자꾸만 죄를 짓게끔 되니까 이놈을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에게 빼앗긴 부여, 여러분 평안함, 기쁨, 이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아간 주체를 주님이 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목적은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써도요, 이 마귀가 다 막으면 안 돼. 도적은 우리의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고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살린다는 말은 죽었던 자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회복시키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비천한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와요. 위에는 강한 자를 말했다면 밑에는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빼앗아서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한 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할렐루야.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이 있어요. 있고 똑똑하고 낫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약하고 멸시하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해요.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고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왔다 말이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말은 뭐예요? 이 줄인 자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도우시되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시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동성애가 들어온 거고 가진 죄악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회여 일어나라. 먼저 성도들아 일어나라. 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여기 찬양하신 찬양팀들 복 있는 자들이요. 왜 김집사님 아멘 안 해? 오늘 여기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 원사님 다 69장에 보니까요 황소를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같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내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이유도 뭐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에서 탈선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 어디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뭐 트랙터를 끌고 뭐 대통령 관사회를 오지를 않나? 야, 이게 세상입니까 지금? 야,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요즘에 제가 10월 3일부터 12월 3일인가요? 한 기사님 비상계엄령 내린 날이 언제예요? 3일 맞나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지금 조선 TV도 안 보고 채널이도 안 봐요. 안 보고 그러니까 세상 편하대.
뉴스 안 보니까. 뉴스를 보면 막 열통이 터져요. 이 망가진 세상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오. 이 망가진 세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러는데 소목사 너가 생각할 때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 어디냐? 어디 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말기 암 환자 같다. 말기 암. 말기암이 걸렸어요. 말기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최고의 치료자는 같이 한번 하세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못하실 분도 있으실 거야. 최고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읽으래요. 그래서 읽었죠. 그 내용이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나라가 건강하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야 돼. 오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무나 의인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의인들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질 자가 누구냐? 죄 없는 자는 먼저 던져라 할 때 아무도 던지지 못했어요. 저는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높은 자라 만드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우리들이 진정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을 폐지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기쁨의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